또 감사이어야 합니다. 마지막도 감사이어야 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달, 우리 마지막 날인 밝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8년도의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해내셨습니다. 내년에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진득하게 늘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또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해 동안 새벽 기도에 기도를 쌓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되는 신명기 말씀, 이제 신명기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 총 34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32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32장은 31장에서부터 34장 모세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31장을 다 읽었고요. 32장, 이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아주 재미있는 순서로 이야기가 엮여져 있습니다. 31장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3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1장에 이제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게 31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삼죠. 지도자가 교체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면서 이제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또 모세의 그 다음 리더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는 장면이 31장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우리가 평상시 읽었던 말씀의 내용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한 칸이. 이게 뭐냐 하면 32장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32장 1절에서부터 쭉 43절까지 보면은 한 칸씩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3장에 가면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33장의 내용은 창세기 49장과 버금가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야곱처럼 똑같이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33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31장부터 34장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32장 4절에서 6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32장 가운데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32장은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승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그 이야기의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주일 예배가 그러했는데요. 우리가 한 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한 분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정민식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하셨고요. 이정원 목사님이 8년 동안의 모든 목회를 끝내고 이제 개척을 하시면서 어제 사임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이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12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2018년도 1월 1일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또 시작했는데 어느덧 또 한 해를 끝내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록한 4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두 번째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노래 가운데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두 등장인물의 관계를 오늘 모세는 어버이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또 부모도 자녀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에서 이 서로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에서 모세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6절에 한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아이쿠 아버지, 이렇게 흔히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구절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유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표현은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또 반석이라는 표현입니다. 4절의 첫 부분에서도 반석이시니라고 되어 있지만 1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18절 첫 부분에도 너를 낳은 반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0절 31절 첫 부분에서도 그들의 반석이,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할까요? 오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에서 하나님은 종종 반석으로 표현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같은 표현이, 그런 기도가 그 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래에서 이 반석은 더 이상 요새나 피난처가 아니라 오늘 모세도 그러하듯이 반석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바름, 또 굳건함, 또 완전함이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노래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바르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옳을 수밖에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셨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접경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주인이 바로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건지신 거죠. 구원하신 거죠. 그게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까? 모세란 이름도 물에서 건져내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도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유월절 사건을 겪게 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큰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지면에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고 심지어 외부의 공격이었던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기도 하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면서 너희들은 이방 신들과 다르게 그들의 백성과 다르게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되죠.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날개 아래 품듯이 그렇게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생활을 인도하셨는데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되게,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 백성을 내가 업어서 인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를 업어서 그 부모가 등에서 잠을 재우듯이 그렇게 내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등장인물을 보십시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주 하나님과 대조가 되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삐뚤어지고 뒤틀어진 세대였다랍니다. 그래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서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거짓이 없는 분인데 비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악한 짓을 일삼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이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운 그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오늘 모세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 해에 딱 하루만을 남겨놓고 사는 이 24시간 이제 하루 남겨놨는데요, 모세처럼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오늘 이 마지막 날에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지난 살아왔던 세월들을 돌아보고, 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땅히 가치를 돌려야 할 분에게 가치를 돌린다는 의미가 감사의 의미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이다. 그리고 언제나 늘 마지막도 감사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도 감사이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도 감사이어야 합니다 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년간의 삶을 돌아보시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닥친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실패로 경험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감사했었는가?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도 감사하는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도 감사를 못했더라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제는 오늘 하루를 이 감사로 가득 채워서, 오늘 누가 나에게 묻기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드림센터 건축이 잘 지어져 가고 공정 하나하나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65%의 공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서 그래도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도 말이죠. 이게 모세, 이게 한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는 우리가 붙잡을래 이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어김없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의 과거를 살지 말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살지 말고 딱 현재를 사는, 오늘을 사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지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시죠? 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감사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도 감사였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것도 감사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여 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사실은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는 일마다 완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도 하고 노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지요. 임신 5개월, 6개월을 지나면서 중기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기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의 눈도 보고 아기의 코도 보고 아기의 입도 보고 제 아들 이레의 얼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 초음파 검사에서 아이의 손가락이 10개가 아니라 11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고 웃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저희 부부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달을 다 채워가는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의 손가락이 10개로 확실하게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손가락은 11개로 태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5달 동안 힘들었을지 아시겠죠? 그런데 3개월 만에 그 아들 이레의 손을 수술대에 올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11개 가지고 태어나는 그 일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옳게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런 일을 겪자마자 저희 부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도 손가락이 12개. 그런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내 아들 이레의 손을 11개로, 손가락을 11개로 만들어 주셨구나. 저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도 감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것 자체도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될 때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모세가 신명기 3장 23절에서 하나님께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하기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나의 삶에서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